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 맥주 감사절 절기입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요, 볼이나 밀을 수확한 후에 그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오순절은 뭐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지요. 이 맥주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과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처럼 즐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 The Feast of Harvest 이렇게 되어 있죠. Harvest는 수확이라는 뜻이죠. Feast라는 것은 절기, 축제. 그래서 Feast에서 파생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페스티벌이지요. 여러분, 이 맥주절 맞이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선택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뭘 선택에 대해 중요성을 가르쳐 주냐면,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네가 뭘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해라. 쉽게 말해 생명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지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할 때 기준이 먼저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도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실 때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뭐냐면 저 멀리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병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저 멀리서 소리 지르면 잘 안 들리지 않아요. 근데 문둥병에 걸리면 귀가, 입이, 코가 다 문드러지지 않아요. 신경이 무뎌지지 않아요. 성대가 파괴되지 않아요. 문둥병에 걸리면 성대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휘었을 때 소리 질러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10명이 얼마나 간절히 힘들게 소리 질렀겠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셔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리 가는 거예요. 문둥병자들.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네 문둥병을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 왜냐면 당시 의사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문둥병이 있나 없나 판단하고 판결 내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 문둥병자야? 그러면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 나았어? 그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가는 도중에 다 깨끗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온몸에 피부에 감각이 오는 거예요. 이야, 이 감격, 이 기쁨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지금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나와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는요, 유대인들 9명이고요 사마리아인 1명, 그래서 10명이에요. 이 10명이 나왔는데요, 유대인 9명은 제사장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 즉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10명이 다 깨끗한 받지 않았니? 9은 어디 갔니? 매우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누구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60만 고쳐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절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이 좀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일까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화상 보고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자, 그 중에 그게 뭐예요? 10명 중에 9명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바로 돌아와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9명도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을런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9명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화상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을래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즉시, 은혜받은 즉시, 응답받은 즉시, 축복받은 즉시,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이미 속상해요. 서운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해 보세요.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로 나라를 다스릴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도저히 이스라엘 국방력까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족속을 어지럽히고 물리쳐 버리셨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즉시 기념비를 세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에베네셀 기념비,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반면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초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후에 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도 이길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막상 이기고 나니까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거,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와서 큰 소리 함께 영광 들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발 앞에 엎드렸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하고 불렀어요. 근데 병 낫고 나고 보니까 바로 이분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즉시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영원히 섬겨야 될 존재십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까요? 그건 간단해요.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스스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해 주시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 9절에 그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마리아 그 여인을 향하여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지금까지도 이 여인이 이렇게 기억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단의 교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이웃 나라, 지금 말하면 시리아죠, 다마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제서야 자기가 박해하려던 그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후에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목숨 바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하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바울은 주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평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우리 화상보 다 참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심지어 충성한 것도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비례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헌신하고 중사하느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 편한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정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피와 땀과 눈물 흘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걸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셋째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그건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자, 16, 17절 다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선택했고요, 10명은 자기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반면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제 갈 길 가버린 9명의 유대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매우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9명의 유대인에 대해서 매우 서운해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 평소에 큰소리 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감사하고 하지 않고 제 길 가는 거예요. 뚜껑 열어보니까 깡통이에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9명이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래됐습니다. 나 교회 중진입니다. 경륜과 역사는 자랑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별 볼이 없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생동감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아무 의식 없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타성에 젖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나 특별히 하나님께 섬길 때나 형식을 배제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혼이 담겨야 돼요. 저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어. 토요일 날 저녁에 쉬는 날이잖아요. 저녁에 밥 먹을 시간에 불후의 명곡 한다. 어제 불후의 명곡 하는데 어떤 가수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저는 심사위원이야. 거의 제 점수가 맞아. 아, 이거 얼마 나오겠다. 이제 그 친구가 됐어요. 마지막에 나왔는데 소리꾼이 나왔어요. 소리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을 아시나요? 그러면서 심청전을 거기서 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겼다. 제가 그랬어요. 이건 이겼다. 왜? 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이겼어요. 제일 잘한다는 그동안 상반기에 다 1등 했던 사람 모아놓고 해서 1등을 했어요. 하나더라고요. 혼이 들어가 있어요.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하거나 신앙생활하거나 가정생활이나 어떤 일 할 때 내 혼이 들어가야 돼요. 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9명이 돼서 매우 실망한 게 바로 그거예요. 가장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살 때 남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하고 싸워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뭐든지 그냥 대강 적당히 뭐 내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이거 매우 경계해야 돼요. 그건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지켜야 됐느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제 양심을 알잖아요. 몇 년이 또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몇 년은 은퇴인데 어느 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주님이 지으라 하니까 순종해서 했지만 제 나름대로 3가지를 딱 정해놓고 친 거예요. 첫째로는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매너리즘을 극복해야 되겠다. 주변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은퇴를 얼마나 하고 왜 이런 짓을 하냐? 아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후손들 앞에 어느 날 나를 기억할 때, 참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분이야. 나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했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힘들면 개척을 안 해요. 도전을 안 해요. 저들에게 하면 된다. 도전정신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제 몸 불사르면서 여기 250억짜리를 빚없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우리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타상이 젖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사자가 호랑이가 토끼 하나 잡을 때 전력 질주하듯이 우리는 매사에 가정일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내 진실이, 내 혼이 담겨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living, ing 늘 살아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더 큰 축복을 낳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 50편 23절 화상복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임사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 구원,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행이 와요. 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배은방덕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시편 50편 2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 감사를 말해요.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면 결코 내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한번 다시 결단해야 돼요. 야, 이거 선택 잘해야 되겠구나. 나는 언제나 매사에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나는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리라.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살리라. 이런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